말이 시가 되고 노래는 뭐가 된다고요? 시원한 물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강의 전에 시원한 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물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란 뭡니까? 물이란 백과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강, 호수, 바다, 지하수 등의 여러 형태로 널리 분포하는 액체 또는 강, 호수, 지하수 등을 사람이 마시거나 쓰기 위해서 깃거나 끌어오거나 퍼올리거나 한 물질. 순수한 것은 상온에서 색, 냄새, 맛이 없고 투명함, 화학적으로는 산소와 수소의 결합물로 섭씨 0도 이하에서는 얼음이 되고 100도 이상에서는 수증기가 됨, 공기와 더불어 생물의 생존에 필요 불격이란 물질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은 한마디로 뭐예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 물은 뭐예요? 그래서 물이란 무엇인가? 이 학자는 이게 뭐 이거 마이크로적으로 본 물의 기능, 그래서 화학적인 기로 이제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이렇게 막 결합되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물이란 뭐 다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복잡한 정의가 있는데, 자, 물이란 무엇인가? 사는데 절대 필요한 거. 뭐 그 이상도 필요 있어요?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거. 맞아요? 예, 그 물이죠. 모든 식물이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 여름 굉장히, 지난 여름이 아니지, 이번 여름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그 가물 때 뭐예요? 모든 식물들이 그렇게 물 없어서 애달팠죠. 자, 어때요? 실 좋죠? 자, 물은 생명입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공기는 생명이에요? 공기도 생명이고 물이 생명이에요?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물이 생명이라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생명의 띠. 그 생명이에요? 안전벨트가 생명이에요? 생명은 안 했잖아요. 자연은 우리의 생명. 그럼 자연은 생명이에요? 자, 이제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지만은 물이 생명이다, 그 말은 물을 죽은 사람에게 부으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지 물이 생명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산소가 생명이다. 죽은 사람에게 산소를 확 풀어놓으면 뭐 살아나야지. 그 생명이지. 그러니까 생명은 아니고 생명을 뭐예요?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물질이다. 그거죠? 예. 자, 그래서 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물질인데 물이 생명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자, 물에 느낌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이 느낌이 있을까요? 사람이 물에게 욕하면 물이 기분 나빠할까요? 물에게 아주 사랑을 표현하면 물이 그 사랑에 반응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한 학자가 등장했습니다. 예, 에모토 마사루라는 이 일본의 학자가 책을 썼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1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2권까지 썼습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는가 하면은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인 수정난 때는 몇 프로가 물이에요? 99%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됐어요? 물로부터 시작됐죠. 뿐만 아닙니다. 지구가 시작될 때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만들지 않은 창조물이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은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거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무엇에? 수면에 운행했다. 그 말은 원래 물이 있었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빛 있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 지구에 물이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태초에, 이제 태초는 지구를 창조한 태초예요. 태초 이전에 이 지구 땅이 있었고, 그렇죠? 창세기 1장 태초 이전에 지구에 땅이 있었죠. 땅이 있었고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다. 그래서 물은 지구 창조 때 만든 게 아니고 창조 훨씬 이전, 이 지구가 창조될 때, 그 창세기 1장 창조 아니에요? 훨씬 그 이전에 물이 지구에 있었다. 그래서 지구의 시작도 사실 뭐에서 시작돼요? 물에서 시작됐고, 수정란도 뭐예요? 99%가 물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만 그렇습니까? 모든 동물계에, 여러분, 그 새끼를 낳는 동물을 포유를 하죠. 알을 낳는 동물은요,
알을 낳는 동물은 뭐라 해요? 내가 지금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수준이 나보다 낮아. 어쨌든 모든 씨앗도 뭐에서 발화가 되어져요? 예, 물이 있어야죠. 집사람한테 말하면 큰일 나요. 이 말했단 말. 자, 수정란 막 태어났을 때 90%는 90%, 완전히 성장하면 70%, 죽을 때는 약 50%. 그러니까 노인이 몸에 물이 많을까요? 아이들이 물이 많을까요? 아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 몸에 물이 뭐예요? 70%로 유지되면 뭐예요? 건강할까요? 그래서 노년기에 어떤 음식보다도 뭘 잘 마셔야 돼요? 물을 잘 마셔 물이 인체에서 부족하지 않게 보충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물질적으로 볼 때 인간은 뭐예요? 물덩이에요. 피의 92%가 물이니까. 이런 진실을 염두에 관찰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 에모토 마사루 씨가 나아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을 깨끗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에 몇 프로요? 70%를 차지하는 물을 뭐예요? 부족하지 않게 마셔주고 또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면은 건강할 수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입니다. 자, 에모토 마사루 이분이 썼는데, 자, 그래서 이 물의 결정체를 촬영해요. 그 촬영하는 그 기술이 이렇습니다. 자, 동결 결정 사진을 촬영하는데 영하 20도 냉장고에서 3시간 동안 물을 얼려. 자, 물을 얼리면 물이 표면이 이제 불어나죠. 불어나죠. 불어날 때 결빙 상태 입자 1mm, 1mm 아주 그 작은 1mm를 전자현미경으로 200에서 50배로 확대해서 딱 촬영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영하 20도 냉장고에 넣기 전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각 나라 말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라제, 그라제, 당케, 머시, 세세, 땡큐 이런 말을 해주니까는 물 결제가 이렇게 촬영되더래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 바보 같은 놈 하니까 이렇게 촬영이 돼버려요. 또 뭐요? 망할 놈 하니까 물 결제가 똑같은 물인데 결정체가 이렇게 깨지더라.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니까는 많은 과학자들이 에이 무시했어요. 근데 무시하거나 말거나 뭐 사실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죠. 자, 나쁜 말을 하니까 물 결정체가 이렇게 해요. 막 화를 내면서. 또 썩은 물을 갖다 촬영하니까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썩은 물을 넣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어넣어서 촬영하니까 뭐요? 이렇게 예쁘게 변하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몸에 물이 예쁘게 뭐요? 아까처럼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은 우리의 몸에 물 결정체가 어떻게 될까요? 예쁘겠죠? 예쁜 물 결정체가 내 몸을 구성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건강해지겠지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감사합니다 말을 하니까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물 결정체가 반응하더라. 음악을 들어주니까 물 결정체가 이렇게 나와요. 방법으로 물 실험의 폭을 자, 교향곡을 들어주니까 이렇게 예쁘게 변하고, 같은 물인데 좋은 음악을 주선생 아리아 들어주니까 이렇게. 뿐만 아니라 글씨를 써붙였는데 천사라는 글씨 써붙이니까 이렇게 천사같이, 악마라는 글씨 써붙이니까 이렇게 물 결정체가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면은 내 몸의 물 결정체가 어떻게 될까요? 봤죠? 아주 이상하게 변해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 좋게 말하면은 뭐예요? 내 몸의 물 결정체가 이렇게. 좀 뿐만 아니고 식물도 뭐예요? 반응을 합니다. 예쁜 말로 항상 칭찬해준 고구마, 같은 장소에 옆에 있는 고구마는요 욕을 해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조건, 같은 환경인데 말만 서로 달리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쁜 말 해준 이 물은 뭐예요? 이 고구마는 뭐예요? 이렇게 시들어 버렸어요. 좋은 말 해주니까 이렇게 잘하더라. 한번 보십시다. 포항 스틸러스. 포항 스틸러스 숙소 안에는 고구마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를 향해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이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엔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에이 못생긴 고구마야, 넌 안 돼, 넌 꺼져. 그렇게. 예.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선수들끼리 좋은 말만 막 시켰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황선홍 감독이 말하고 포항 스트레스 이끌 때 마음가짐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많이 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큰 말 변화- 한마디. 이야. 자, 좋은 말 많이 하십시다. 예.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좋은 말 많이 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왜 안 죽냐.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시지. 인생 이런 꼴을 내고 내가 삽니까? 그러면 뭐요? 더 안 좋아지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살라 하시니 살겠습니다. 자, 물이란 물질입니다. 그렇죠? 물질이죠? 다 물질이죠? 다 물질이죠? 공기도 물질이에요. 물도 물질이에요. 수소도 물질이에요. 태양빛이 물질일까요? 입자일까요? 아니면 파동일까요? 파동은 결. 입자는 물질이에요. 그럼 태양빛이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둘 다 된대요. 양자론을 주장하죠, 과학자들이. 자, 그래서 물이란 무엇인가? 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에 핵이 있고 그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 있고 그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 가장 작은 원자의 단위가 쿼크입니다. 그 쿼크를 성경은 진토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영어로는 더스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 더스트, 진토가 과학적으로는 쿼크예요. 근데 가장 인간이 발견한 가장 작은 원자의 작은 구성 단위가 쿼크예요. 자, 학자들이 연구 보니까는요, 요 쿼크 한 개가 모이고 두 개가 모이고 세 개가 모이고 요 세 개 모인 것이 또 어떻게 해쳐 모이냐에 따라서 수소가 되고 산소가 되고 질소가 되고 각종 물질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 쿼크 세 개가 모였습니다. 중성자, 양성자 이 결합이죠. 요 쿼크 세 개가 몇 개로 모였는가? 저렇게 모여서 자그마치 16개가 모이니까 뭐가 되더라? 산소가 되더라 이거예요. 저 쿼크 세 개 모인 것이 세 개가 모여서 하나가 양성자가 되고 저 쿼크 세 개가 모인 것이 드디어 뭐가 되고 이렇게 두 개 모이고 이렇게 양성자가 두 개 모이니까는 이거 뭐요? 수소가 되고. 그래서 요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한 개가 딱 만나니까 뭐가 돼요? 뭐가 돼요? H2O. H2O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란 요 가장 작은 쿼크 세 개가 16개 모이고 쿼크 세 개가 두 개 모이고 수소가 되고 16개 모여 산소가 되고 그 두 개 16개 모인 것이 서로 두 개가 모이고 세 개가 한 개가 모이니까 H2O. 자, 이거 우연히 이렇게 결합됐게요. 만드신 분이 기가 막히게 이 쿼크를 16개 쿼크를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수소 하나 만들어내고 산소 하나 만들어내고 수소 두 개 산소 하나를 딱 결합시켜서 물을 딱 이런 우연일까요? 필연이에요. 만드신 분이 뭐예요?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숨 쉬는 산소는요? 나왔잖아 산소. O.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조합시켜서 매일매일 내가 숨 쉬게, 매일매일 물 마시게. 음식은 또 어떻게 만들어져요? 태양빛이 비춰서 저것이 어떻게 결합돼가지고 뭐예요? CHO가 딱 만들어져요. CHO 탄수화물의 대표 번호죠. 그래서 뭐요? 우리가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을 먹고 뭐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허인성 선교사님 이거 잘합니다. 허인성 선교사님 4시 반 성경보다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해보세요. 쫙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고감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하나님의 신, 요 신, 요 신, 하나님의 영, 신 여기 있죠. 자, 여기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비우자가 있죠. 요 비우자 밑에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분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시고 누굴 만들었어요? 두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한자가 이렇게 와, 그게 뭐요? 지구 자체가 뭐요? 비우자. 비우자를 씌우고, 그리고 뭐요? 세 분 하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서 뭐요?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몇 사람 만들었어요? 요 두 사람을 딱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토대로 해서요? 물. 그래서 이 물의 특성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죠. 물의 특성은 잘 스며들죠. 물의 특성은 마다하지 않고 다 들어가죠. 물의 특성은 모든 동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죠.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물은 또 뭐예요? 깨끗이 씻어주죠. 물은요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은 돌아도 가요. 또 물은요 환경에 적응합니다. 추우면은 얼어버려. 너무 뜨거우면은 뭐예요? 수증기로 변해. 0도에서 100도 사이는 뭐예요? 그냥 액체.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물은 곧 만드신 분의 특징이 그대로 스며 있어요. 강의 마칠 때쯤에 이것과 만드신 분의 특징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났으니 물을 마실 때 이미 뭐가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생명체건 사람이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인해도, 불교를 믿어도, 어떤 다른 신을 믿어도 이미 우리는 뭐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 때문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급적이면 뭐요? 제발 물을 좀 잘 마셔라. 물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많어. 또 마시되 잘못 마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보세요, 마트의 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요? 어떤 물이 좋은가요? 뭐 이런 생수들이 있는데 이 좋은 물인가요? 자, 물 좋은 물이라 해서 이런 물을 만들어 팝니다. 약 알칼리수, 또 이온수 들어봤죠? 또 수소수가 좋대. 우리 오늘 퇴소하신 소경섭님께서는 수소수 물을 드시더라고요. 수소 발생기를, 그 비싼 거요, 거의 100만 원짜리 거를 나 먹어보라 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물 마시더라고요. 뭐 별맛 없어, 물 마셔. 또 육각수, 이게 다 또 이거 증류수도 좋다고 막 선전을 하더라고요. 이게 육각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세포에 세포 내액이 육각수예요. 이게 육각수를 마시면은 세포 내액으로 바로 들어가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쪽으로 맞지요. 또 수소수, 우리의 몸에 수소가 필요하니 수소가 많이 함유된 물을 마시면 좋지 않겠느냐? 다 이론적으로는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이온수, 우리의 몸에 뭐요 이온 결합이 되어지고 분해가 되어지면서 뭐요 세포가 재생하거든요. 그럼 이온수를 마시면 세포가 잘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다 좋아요. 약 알칼리수, 우리의 몸은 산성과 알칼리성이 있잖아요. 그중에 뭐요? 산성도 아니고 약 알칼리도 아니고 뭐 가장 7.5 농도의 약 알칼리 상태. 그래서 가장 좋은 이제 물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저런 물이 있는데 가장 많이 마시는 게 생수이고 또 마지막에 정수기 물인데, 물은 어떤 물이든 다 좋아요. 이물저물 가리지 말고 좋은 물이니까 물을 어떻게 잘 마시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물을 마시는가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안 마셔서 문제고 마셔도 잘못 마셔서 문제지. 그래서 잘 마십시다. 그런데 뉴스타트 입장에 봤을 때에는 가장 권장할 만한 좋은 물이 무슨 물일까요? 생수죠. 근데 요즘에 생수를 이제 페트병에 담아서 유통시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원래 아담이 마셨던 물은 무슨 물이었을까요? 아담이 육각수를 마셨을까요? 증류수를 마셨을까요? 아담은 무슨 물을 마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뭐예요? 흐르는 물. 그 무슨 물이에요? 샘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물은
이런 물입니다. 땅 위로 흐르는 물. 이건 뭐예요? 강물이죠. 강물. 땅 아래로 흐르는 물이 있죠. 이건 뭐예요? 지하수죠. 그럼 우리는 지하수가 좋아요? 강물이 좋아요? 아니에요. 지하수도 강물도 아니에요. 어떤 물이 좋은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물은 이 물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땅 아래로 흐르다가 자연적으로 모여 땅 위로 솟아난 물. 이게 무슨 물이에요? 샘물. 자, 땅 아래로 흐른다 그 말은 뭐예요? 땅 속에서 흙을 통과하면서 뭐 정화가 돼. 그래서 딱 솟아나요. 자연적으로. 솟아나서 뭐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좋은 조건의 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수도 오염됐죠. 다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괜찮은 물은 뭐예요? 정수. 우리가 물을 먹고 있잖아요. 정수기의 물. 자, 어쨌든 어떤 물이든지 뭐예요? 오염만 되지 않았으면은 가래수를 마시든 증류수를 마시든 이온수를 마시든 수소수를 마시든 물은 마셔야 됩니다. 어떤 물이든지 생수를 마시든 정수를 마시든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떻게 마실 것인가? 만약 저들이 열병의 상태로 신음할 때, 굳이 열병만이 아니고 모든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음할 때, 아파할 때 물을 마음껏 마셨더라면은, 물을 많이 마시면은 귀찮은 일이 한 가지 발생해요. 어떤 일? 화장실에 자주 가야 돼.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을 절대 귀찮아하지 말고요. 화장실을 자주 갈수록 오래 살아. 하루에 화장실을 10번 가면은 100살 살아. 6번 가면은 60년을 살아. 7번 가면 10년 살아. 왜?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물을 잘 마셨다는 얘기예요. 물을 잘 마시면은 뭐예요? 몸이 어떻게 되게요? 청소가 되죠. 어제 강의 들은 것처럼 우리의 몸이 독소가 어떻게 돼요? 씻겨 나가죠. 물을 통해서. 콩팥이 열심히 해독작용하고 또 뭐 이 간에서 해독작용하고 뭐 그러면서 피가 흐르면서 뭐예요? 자, 물 마시는 방법. 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물 마실 때 이 병으로 몇 개를 마셔야 돼요? 최소한 3개. 하나에 500ml니까 3개 마시면은 1.5리터. 4개 마시면은 2리터. 자, 이걸로 하루 몇 개라고요? 최소 3개에서 4개. 3병에서 4병은 마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마실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잘 마시면은 약이 되고 잘못 마시면은 독이 된다는 말까지 전 선생님이 그랬지만은 안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드십니다. 자, 아침에 세수하기 전이든 세수하고 난 다음이든 머리맡에 항상 뭐예요? 물을 하나 딱 놔두세요. 물병을.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물을 한 컵 정도 쫙 드셔요. 그러면 시원하기도 하지만은요, 청소가 되어지되, 특히 질병으로 이제 투병하신 분들은 시원한 물도 안 좋고 따뜻한 물도 안 좋아요. 내 몸과 딱 맞는 36.5도의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왜? 뜨거운 물을 마시면은 데펴야 돼. 데피는데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낭비되어져요. 차가운 물을 마시면은 뭐요? 데펴야 돼. 뜨거운 물은 식혀야 되고 차가운 물은 데펴야 되고 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낭비돼 버려요.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가급적이면 뭐요? 1%라도 더 치료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운 거 마시면 그 뜨겁고 차가운 물을 정상 온도로 맞추기 위해서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 가장 좋은 물은 무슨 물이라고요? 36.5도에서 40도 정도까지 괜찮아요. 그 정도면은 딱 몸이 뭐예요? 적당한 온도라 좋습니다. 자, 아침 공복에 물 한 컵 마시고 강당에 와서 뭐예요? 저 레몬수 있죠? 레몬수 한 컵도 딱 마시고, 그리고는 마시지 마세요. 체조할 때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뭐요? 아침 먹고 난 다음 2시간 후, 식사 후 2시간 후에 마셔야지. 식사하자마자 마시고 되면은 국물도 많이 먹게 되면은 그만큼 위장이 소화하는데 힘들어지는 것이, 자, 우리의 위장에서 음식을 소화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2시간 정도 걸려요. 자, 소화를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몸에서 위액이 나오죠. 소화액이 나오죠. 자, 소화액이 한참 이 음식을 소화하고 있는데 물을 떡 마셔 놓으면은 그 소화액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죠. 희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뭐요? 소화가 더디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물은 언제 마시는 게 소화가 다 끝난 다음. 그럼 뭐요? 밥 먹고 난 다음 몇 시간 후에? 딱 2시간 후에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2시간 동안 소화가 돼가지고 유문이 열려서 그 소화된 이 영양소가 어디로 가요? 소장으로 딱 내려갈 때 그때 쫙 마시면 위장이 깨끗이 뭐요? 싹 청소되어지고 물이 위장에서 흡수가 되어지면 아주 좋은 것이죠. 자, 오전 식간에 3컵, 오후도 맞아요. 오후 식간 3컵.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5시에 우리가 과일을 먹었으니까 과일은 30분 내에 다 소화가 되니까 6시 이후부터 이제 약 1컵 정도 잠잘 때까지. 이러면은 하루에 몇 컵? 8컵. 1500에서 2000cc 이렇게 충분히 마시게 돼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을요 식간에 약으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웬만한 병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 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예. 자, 전체 우리의 몸의 모든 물 흡수량은 하루에 약 3000cc가 돼요.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가고. 자,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WHO 3.3을 음식이든 물로 섭취를 하라고 권장하는데 한국인의 남자는 0.7밖에 섭취를 안 해요. 음식, 국물, 마시는 음료를 통해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적게 마시니 물이 부족해요, 몸에. 여러분, 이 대지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물어서 쩍쩍 흙이 갈라지고 식물 살기가 힘들죠. 우리의 몸에도 물이 이 정도밖에 공급 안 되면 몸에 가뭄이 와버려요. 그 몸에 가뭄이 뭐예요? 질병이죠. 물을 이렇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뻘컥뻘컥 이렇게 마시는 것도 안 좋아요. 물을 천천히 입안에서 침하고 섞어서 마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응용하였다면 이것을 수치료라고 합니다. 수치료. 여러분, 이 손을 씻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이게 물로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세수하면은요 기분 좋죠? 또 샤워하면은 좋죠. 이게 외부적으로 적용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가 꼭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할 때 굉장히 상쾌해져요. 특히 물을 이용한 치료, 온욕, 따뜻한 물로 뭐예요? 쫙 샤워하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가서 할 수 있는 거, 항상 목욕탕은 냉탕이 있죠. 그래서 냉탕과 온탕을 교환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온탕에 3분, 냉탕에 30초. 최소 5번 왔다 갔다. 보통 7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딱 30분 정도 되어져요. 목욕탕에서 때 뱉기는 더 중요하지만은 요 냉온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의 몸에 밀고 당기고 현상, 쪼이고 늘리는 현상. 그러면서 뭐예요?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서 피순환이 왕성해지니까 뭐예요? 우리의 몸에 노폐물이 제거되어지고 필요한 곳에 영양소와 산소가 쫙쫙 공급이 되어지고. 사우나도 괜찮습니다. 사우나. 근데 체질에 따라 달라요. 몸이 뜨거운 사람은 사우나가 좋지 않고 몸이 차가운 그런 사람들은 사우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욕, 족욕은 발을 담그는 거고 손만 담그는 것도 있어요. 손만 담궈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를 물에 담그는 거, 따뜻한 물에 담그는 거 우리가 매일 하죠. 족욕. 이게 효과가 좋으면서도 간단하니까 전신욕을 하고 반신욕을 하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족욕을 하는데 족욕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신욕도 좋고 반신욕도 좋은데 이제 전신욕, 반신욕 효과를 가장 좋게 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족욕이라서 하는데, 자, 혈액순환 중에 이게 뜨거우니까 뭐예요? 이 뜨거운 곳에서 피를 전신으로 돌려버려요. 자, 명혈진강, 두통이 해소되어집니다. 이제 피가 머리에 확 도니까 뭐예요? 두통이 해소되어지고, 심지어는 불면증도 해소되어지는 것이 해가 질 때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죠. 그 분비를 왕성하게 해주고, 신경쇠약하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왕성해져서 뭐예요? 뇌세포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체내에 노폐물이 배출되어지는 효과, 이게 족욕의 효과이고, 근육통, 신경통이 해소되십니다. 피가 잘 흐르니까 뭐예요? 모세혈관이 쫙 열리고,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뭐예요? 요 뭉친 부위를 뭐예요? 피가 잘 열려서 흐르니까 근육에 좋고. 다리 부종을 빼줍니다. 다리 부종이 왜 생기게요?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생기잖아요. 근데 족욕하면 피가 뭐예요? 잘 왕성하게 흐르니까 뭐예요? 그 부종이 뭐냐면은 세포 내액이 있고 세포 외액이 있는데, 세포 내액이 세포 외액으로 많이 흘러갈 때 그때 부어요.
내 세포 내액을 쪽쪽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삼투압이. 그런데 피를 왕성하게 흐르게 하니까 뭐요? 다리 부종이 이렇게 사라지는 효과가 있고, 신진대사가 촉진되어서 소화가 증가되어지고 감기도 예방되어지고 피로 회복되어지는 효과가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족욕입니다. 다들 하시죠? 오늘도 했죠? 족욕하고 발 마사지 받으니까 어때요? 감사하죠? 그냥 반신욕, 이것도 좋습니다. 요 명치 아래 부분을 쫙 담궈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별거 있나? 이게 반신욕이에요. 반신욕의 효과 좋습니다. 이거 넘어가죠? 반신욕 효과. 자, 전신욕 이것도 좋습니다. 전신욕의 효과 이거 좋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응용하는 것, 그러면은 뭐요? 물을 마음껏 마시고 외부적으로 응용하면은 뭐요? 죽을 목숨들이 살아났을 것이다. 자, 물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십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첫째, 공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둘째, 물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 필요한 거, 곡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곡기. 곡식곡자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불, 그렇죠. 온기. 자, 그래서 오늘 물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기. 그래서 그 생기를 뭐요? 싹 불어넣으면서 그 생기가 유지되도록 뭐요? 8가지 건강 원리를 줬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요 물을 하나님께서 뭐 미리 창조 전에 다 지구에 있게 해 놓으셨어요. 이제 물의 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죠. 수증기로 올라가는 물, 구름이 되는 물, 얼음이 된 물, 바다에 있는 물, 땅 속에 있는 물,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물입니다. 저 씨앗이 어떻게 해서 이로 발화가 될까요? 뭐가 있으니까? 물 없이는 발화가 안 됩니다. 햇빛 없이는 발화가 안 됩니다. 햇빛이 온도를 주고 산소 없이도 발화가 안 돼요. 물 없이도 발화가 안 됩니다. 이 물이 햇빛과 산소와 함께 뭐예요? 발화의 3대 조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의 99%가 뭐라고요? 물이라고요. 지구가 뭐예요? 지구는 지구가 아니에요. 사실상 수구예요. 땅 지자 구가 아니고 물 숫자 수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모든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신이 뭘 운행했다고요? 수면에 운행했습니다. 여러분, 유인도와 무인도의 차이가 뭔가요? 작은 섬도 샘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근데 큰 섬도 샘이 없으면 사람이 과거에 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 필요하다. 물 없이 살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몸에 가뭄이 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자, 물의 특성 정리합니다. 물의 특성이 이렇듯이 하나님의 특성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특성, 높은 곳에서 이 땅 낮은 곳으로 내려왔어요. 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뭐요? 인간으로 이 낮은 곳에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뭐요? 스며들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기를 원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15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스며들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스며들어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스며들어 봐요. 하나님의 치료가 나에게 스며들어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스며들어 봐요. 행복하지요. 건강해지죠. 마음이 편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잖아요. 스며들길 원하실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오 하나님 저에게 스며드셔서 감사합니다. 물이 스며든 것처럼 나에게 스며들어 주시고, 마다한 곳 마다하지 않고 다 가면 시궁창에도 물은 들어가고,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다 천한 곳 어디든지 뭐예요? 죄악이 심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생명을 공급해 주죠. 생명의 주인입니다.
물은 씻겨주죠. 깨끗이 우리의 모든 죄를 물 대신 하나님께서 다 씻겨주시고 절대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를 때 뭐예요? 갯벌이 얼마나 넓어요? 갯벌이 직선으로 흐르는 물이 있습니까? 갯벌도 그 흐르는 그 물 통로가 있잖아요. 어떻게 흘러요? 굽이 돌아가고 골짜기 돌아가고, 예, 그렇게 돌아가는 것. 환경에 적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마리아를 대할 때는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고, 삭개오를 대할 때는 뭐예요? 삭개오를 우러러 봤고, 그렇죠? 문둥병자를 볼 때는 문둥병자 가서 만져줬고, 다 그 상황에 맞게,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왔습니다. 이런 복잡한 암을 연속으로 걸렸습니다. 2004년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고 고기를 열심히 먹으라는 처방을 받아서 고기를 열심히 먹었답니다. 그런데요,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이후에 또 수술받고 항암을 6개월 동안 하고, 자,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산소호흡기를 3번이나 낄 수밖에 없었답니다. 병원의 그 치료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결국은 항암을 포기하고 2008년 1월에 뉴스타트에 참석을 합니다. 자, 의사에게 선전포고했어요.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23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스며들어서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감동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처음 상태로 회복되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된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식당 주변으로 가보니까는 식당 그 직원들이 음식을 만들기 전 기도하고 음식을 만들더래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던가. 나는 기도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저 식당 직원들은 우리의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음식을 만드네, 예배드리고 음식을 만드네.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지어진 음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스며들게 된 하나의 동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저 감동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꾸준히 뉴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껏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들 걱정과 근심이 더 늘어날 뿐이고, 그것으로 인해 내 몸이 영향을 받는 것을 알기에 아예 그러한 시험거리를 만들지도 아니했다. 흔들림 없는 평정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 몸은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아주 작은 세미한 징후라도 나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하여 열심히 뉴스타트를 하며 살고 있다. 가장 절실하게 탄식하며 남편을 위해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들으셨다. 믿지 않는 남편도 뭐예요? 기도하니까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날 듯이 기뻐 봉화산을 한 달에 올라가 울며 감사 기도를 한 시간 드린 기억이 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분명히 알았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을 위해서 일하신다. 참 믿음의 모본을 보이시고 뉴스타트의 모본을 보이십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이 노래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배우더니 아들 결혼식 때 축가로 직접 이 노래를 불렀어요. 암 투병하는 어머니가, 암 투병하는 예비 시어머니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렇게 결혼식이 아주 감동이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에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것.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에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비가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것, 내게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갔죠. 세상 살면서 힘이야 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에서 행복을 느끼며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것, 행복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 서보면 알아요.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벽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물을 마실 때 그냥 물을 마시지 않게 하시고,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이 내 건강을 위해서 주신 선물로, 축복으로 생각하고 물을 마심으로 우리의 몸에 70%의 물이 아주 좋은 결정체를 유지하고, 그 좋은 결정체가 면역력을 높이고 치료력을 높이고 세포를 재생하게 하고 작동하게 하여 우리의 몸에 좋은 치료의 결과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